같이 일어나셔서 통합찬송가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2장입니다. 간주 없이 이어서 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2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 따른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들판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로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로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함께 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이 시간 세상 속에 있지 않고 이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행해 주신 주님의 섬세한 보살핌에 감사드리며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섬길 모든 길로 인도하셔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곧 설 때에 풍성한 보상을 받을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세상에 대한 모든 염려와 잡다한 생각들을 모두 버리고 오직 주님을 바라며 주께서 주시는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원받아야 할 혼이 이 자리에 있다면 주님,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지체들의 마음밭을 옥토가 되게 해주셔서 받은 말씀이 마음판에 잘 심겨지고 자라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이 땅에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헛되고 짧은 한평생의 시간을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의 강한 군사로서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을 대환하는 주의 종의 입술에 힘을 주시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마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주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통로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00장 함께 드리신 후에 헌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품 담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복된 주일 교회로 우리를 불러 모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죄악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값으로 죄 용서하심을 통해 복음의 빛을 비춰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지금까지 또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날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의 정한 부분이 드려질 때 이 물질들이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신 사역에 잘 사용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선교 사역과 공적 성경 사역 그리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잘 사용이 되며 좋은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직접 나가서 선교 현장에서 있지 못하지만 이 선교 헌금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 가운데 조금이나마 더욱더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모든 예배와 가운데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함께 하여 주시길 원하고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여기 오셔서 함께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지체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드리고요. 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지체분들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 광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은 금년에 마지막 달 12월이네요 벌써. 제가 우리 교회에서 예배 사회를 한 달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형제님들이 사회를 맡고 있는데요. 제가 8월에 사회를 드렸는데 넉넉고 있으니까 벌써 제가 할 순서가 되어서 참 세월이 빠르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빠른 만큼 우리가 주님 만날 시간도 빨리 다가오고 있어서 참 좋습니다. 이 시간을 되찾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으로 각자 잘 활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후에 첫 번째입니다. 예배 첫 주일이기 때문에 주님 만찬이 있고요. 오후 예배 만찬 후에 주변에 구령과 전도지 배포 순서가 있겠습니다. 다 같이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다음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20주년 창립 기념 감사 주일이니까 기도하고 계신 분들 많이 초청하셔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편의를 위해서 행사 편의를 위해서 주일 아침 성경 공부는 한 주 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큰 사역이 있습니다. 한국 성경 선교회를 통해서 그 사역을 이루어 가실 줄을 믿고 있고요. 관련해서 소정의 연회비를 회원으로 신청하신 분들은 뒤에 별도의 헌금 봉투로 납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밑에 성경 암송 구절 함께 합독한 후에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며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을 지키며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유다서 20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다음 주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그동안 한 해 동안 기도했던 분들을 이렇게 초청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외부 설교자의 선포하는 말씀을 같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끝나면은 또 손님들이 많이 오시니까 특별히 저희들이 식사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모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인사를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안 일어나셔도 좋습니다. 그 자리에 계셔도 되고요. 194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1절 부르신 뒤에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자, 오늘은 잠깐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출애굽기, 구약성경 출애굽기 13장. 출애굽기 13장 1절로부터 제가 봉독하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읽을 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절은 읽습니다. 그리고 2절은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읽고요. 3절부터는 쭉 읽고 또 뒤에 부분 함께 읽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처음 난 것 곧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를 여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그것은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날을 기억하라. 너희가 이날에 이집트 곧 속박의 집에서 나왔나니 주께서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이곳에서 데리고 나오셨느니라. 누룩 있는 빵을 먹지 말라. 아빕월 이날에 너희가 나왔느니라. 주께서 너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 곧 그분께서 네게 주시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주께 명절을 지킬지니라. 이래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고 누룩 있는 빵은 네게서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또 내 모든 지역에서도 네게서 누룩이 보이지 아니하게 할지니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주며 이르기를 이것을 행하면 내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인함이라 하고 그것을 내 손 위의 표적과 내 눈 사이에 기념물로 삼고 주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주께서 강한 손으로 너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나니 그러므로 너는 해마다 정한 때에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주께서 너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족속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12, 13절 함께 읽습니다. 너는 태를 여는 모든 것과 내가 소유한 짐승에게서 나오는 첫 새끼를 구별하여 주께 돌리라. 수컷은 주의 것이 되리라. 너는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대속하지 아니하려면 그것을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자손들 가운데 사람에게서 처음 난 자는 다 대속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하나님의 집 주님의 몸에 모여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양식으로 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의 방법으로는 말씀을 저희들이 이해할 수 없사오니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리고 이 모임에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깨달음을 허락해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창립 감사 주일에
정말 구원받는 사람이 있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또 변화가 일어나는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있는 사람들이 있기를 또 원하고요. 계속해서 연말까지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선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혹시 다음 주에 초청을 못 하시면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기도했던 분들 이렇게 다음 시간에도 초청하셔서 그리고 25일 날 이렇게 또 특별 모임도 있으니까 그때 전도 대상자를 초청해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기에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내 것이니라 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2절, 13장 2절 제일 뒤편에 있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것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처음 난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엇을 막론하고 곧 태를 여는 것, 이것은 그래서 흔히 초태생이라고 그러죠. 전에 우리 개혁성경에는 아마 초태생으로 기억되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 무엇이든지 다 거룩히 구별해서 성별해서 내게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유는 그것은 내 것이기 때문이다. 자, 이 명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나 이 명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명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한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사건은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13장 전에 기록되어 있는 12장입니다. 12장에 여러분들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서 그 죽음을 면하고 살아서 이집트를 탈출했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 파라오의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서 죽음의 밤을 통과시키시고 또 건져내셔서 또 이스라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가, 어떻게 거기서 탈출하게 하셨는가가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출애굽기 12장을 통해서 구원을 확신을 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신약에서도 이 유월절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유월절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곧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한 사람이, 자연인, 죄인이 구원받는 방법, 구원받는 과정을 이제 설명한 것입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에 죄인이 있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가, 그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또 이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한 것은 분명히 역사의 한 부분이었지만 동시에 영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영적인 사건에서 나오는 교훈은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니 또 다른 일반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영적인 어떤 귀한 교훈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여기에 보면 유월절을 기억하고 규례를 지키라는 명령인데
이 명령보다 먼저 있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2장에 있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어린 양의 피를 뿌려서, 자기 집 대문에 피를 뿌려서 죽음, 이제 돌아다니는 방문할 죽음의 천사의 방문을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자신의 집문에 뿌린 사람은 이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새로운 인생의 칼렌더가 이제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유월절을 얘기하시면서 이미 이것을 지킬 사람들에게는 이 바로 사건이 일어나는 그때가 너희들의 첫 달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면 이 달이 너희에게 달들의 시작이 될지니 곧 그것이 한 해의 첫 달이 될지니라. 원래 이 달이 첫 달이 아닙니다. 아비볼이라는 것은 첫 달이 아닙니다. 원래 이 달은 7번째 달이 됩니다. 그들의 민간력으로는 7번째인데 이 유월절 사건이 일어난 뒤에는 유월절을 통과한 사람들에게는 이 달이 새로운 달로 시작되는 겁니다. 1월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미리 말씀하시고 쭉 이제 12장 3절부터는 어떻게 너희들이 이 이집트에서 죽음을 면하고 이제 탈출할 수 있는가를 그 방법, 그 과정을 쭉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들은 어떻게 주님의 명령을 순종했습니까? 6월절에 성취 요건이 있습니다. 6월절은 주님께서 넘어가신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죽음의 천사를 보내서 그 에집트 바로의 아들을 비롯해서 모든 장자들을 다 마지막 징벌로 이제 죽이게 되는 그런 밤인데 주님께서 특별히 죽음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을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셔서 그것을 따르고 그대로 실천한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심판을 넘기시겠다라는 뜻으로 유월절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12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을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그것을 먹으라. 그것은 주의 유월절이니라. 13절 보면 그 피가 너희가 거하는 집 위에 있어 너희를 위에 표가 되게 할지니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그 재앙이 너희 위에 임하여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10번째 마지막 재앙이 이집트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 남아있는 모든 장자를 다 죽이기로 결정하십니다. 바로가 이런 재앙을 받지 않으면 절대 이스라엘 백성을 놔주지 않는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12절입니다. 내가 이 밤에 이집트 땅을 두루 지나가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이집트 땅에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또 이집트의 모든 신에게 심판을 집행하리라. 나는 주라. 여러분 여기서 이집트 땅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여전히 이집트 땅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도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죽음을 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피를 바르라는 것입니다. 그게 13절입니다. 만약 내가 그 피를 보면 내가 너희를 넘어가겠다. 너희 집을 넘어가겠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근데 이 유월절에 성취 요건이 있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야 합니다.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야 합니다. 이 부분은 시간이 되는 대로 이제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리겠는데, 근데 이 어린 양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1년 된 수컷이어야 합니다. 12장 여러분 앞에 부분을 쭉 읽어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결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내서 그 피를 각자의 집 대문에 뿌리는 겁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문을 걸어 잠그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누룩 없는 빵과 쓴 채소와 함께 불에 구운 그 양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양이 죽었기 때문에요. 피를 뿌리기 위해서 양은 죽어야 합니다. 그 쓴 채소를 먹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이렇게 노예로 430년 동안 고통받는 순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나중에 탈출하고 나서도 가나안 땅에서도 유월절을 지킬 때 항상 쓴 나무를 먹습니다.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먹고 피 뿌린 집 안에 있어야 합니다. 절대 나가지 말라고 여기 말씀하고 계십니다. 22절에 보면 우슬조 한 묶음을 가져다가 대야 담은 피에 그것을 적셔서 대야에 있는 피를 문의 인방과 양 옆 기둥에 뿌리고 아침까지 너희 중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지니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피를 발랐는데, 그거 실천했는데, 여러분, 어린 양의 피는 반드시 죄인을 덮고 있어야 합니다. 어린 양의 피는 반드시 죄인 위에 있어야 합니다. 죄인들은 어린 양의 피 아래에 있어야 안전한 것입니다. 어떠한 죄인도 어린 양의 피 아래에 있으면 안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바깥에 나가지 말라고 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피 밖에 있으면 위험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래에 있으면 우리는 언제나 안전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보면 어린 양의 피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을 짓밟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짓밟는 사람들은 이제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유월절을 이렇게 지키면 어떤 효력이 있느냐? 이집 땅에 예고된 죽음이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에 여러분 이 애굽에는 대성통곡하는 소리가 곳곳에 들렸습니다. 왜? 아들들이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장자가 죽으면 아들 다 잃는 것 같습니다. 장자권이 있습니다. 다른 아들들은 장자권이 없어요. 이것은 그 가족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이집트는 그날 밤에 사람의 첫 태생이나 짐승의 첫 태생이나 전부 죽음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다 죽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 보면 한밤중에 주께서 이집 땅에 처음 난 것 곧 왕자에 앉은 파라오의 처음 난 자로부터 옥에 갇힌 자의 처음 난 자까지 다 치시고 또 가죽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파라오와 그의 모든 신하들과 온 이집트 사람들이 일어나고 이집트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곳에서 사람이 죽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라. 그런데 이스라엘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피 때문에 한 사람 죽지 않고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출발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파라오가 이제 해방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급히 나가게 됩니다. 그 부분이 이제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이 33절 보면 이 집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도다 하며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급히 내보내려 하므로 백성이 반죽을 발효시키기도 전에 반죽과 반죽 그릇을 가져다가 옷에 묶어 어깨에 매니라. 그래서 그들이
출발하게 됐습니다. 급하게 나왔습니다.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이 명절 중에서 이 명절이 첫 번째 명절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달이 첫 달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13장 본문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면 죽음에서 건짐받고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받은 유월절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죄의 문제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깨끗이 해결받아서 거듭난 사람은 자신의 영혼의 유월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통과한 사람들은 새로운 역사, 새 달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 달이 너희들의 새 달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새로운 시작이 된 것처럼 우리 인생도 각자가 새로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인생은 사실 하나님께 별 의미가 없습니다. 나중에 심판에만 쓰입니다. 구원받은 후부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영혼의 유월절이 있습니까? 이게 바로 12장, 13장의 성경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13장의 명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 영적인 신분이 된 사람들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영혼의 유월절이 누구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유월절입니다. 죄인임을 인정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피를 여러분의 대문, 양심의 대문, 지성소, 양심의 지성소의 그 대문에 흥건히 뿌리고 바른 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이 영원한 주의 명절이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지키는 영원한 규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영원한 규례를 지킬 수 있는 그런 과거의 영적인 사건이 있습니까? 영혼의 유월절이 없는 사람은 교인이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도 하나님의 자녀는 아닙니다. 곧 성도는 아닙니다. 거룩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교인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성도입니까?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일부 오늘 읽었습니다. 이 유월절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처음 난 것, 이것은 하나님께 무조건 거룩히 구별해서 다 돌리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것은 내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내 것이래,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초태생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것, 드리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에 조금 그런 것이 남아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게 철저했습니다. 장자가, 제일 처음에 낳은 장자가 모든 가족, 그 가정의 모든 권리를 소유하는 겁니다. 장자권입니다. 장자권. 첫 장자는 그래서 한 가족의 기쁨이고 영광이고 또 희망입니다. 그런데 그 장자를 내 것이라고 주님이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내 것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
이것도 잘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천지 만물 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들과 산도 하나님의 소유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도 내 것이고 모든 민족도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특별히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도 그 영혼의 소유권은 주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생명이 끝날 때 그 혼이 주님께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속을 시켰으니까, 대속을 시켰으니까, 구원시켰으니까 이건 특별히 내 거로 너희들이 내놔라,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이걸 쉽지 않습니다. 자연인 가정에서는 이게 거의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자연인 가정, 이 영적인 이 구원의 사건을 경험하지 못한 그런 가정에서는 이건 엄청난 짐이 되고 무서운 계명이 됩니다. 이건 종교적으로는 지킬지 모르지만 자원에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너는 내게 내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이스라엘 가정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장자였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내놓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장자의 소유권을 주님께 인도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이게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유월절 사건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자, 3절 4절에 보면 기억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기억하라. 이 아비벌에 너희들이 나왔다. 그래서 이 날을 기억하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 날을 기억하라. 이 날 왜 기억합니까? 그 12장에 있는 내용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특별 관계를 인식하고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출애굽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놀랍게 디자인한 그런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아버지와 아들의 특별한 관계가 이제 맺어진 것입니다. 이집트의 처음 난자가 죽임을 당했을 때 이스라엘의 처음 난자는 다 죽지 않고 보존되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 때문에 다 보존되었습니다. 이 날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은 결코 유월절의 밤을, 그 밤에 이르렀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영원히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규례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언제 기억합니까? 유월절을 통해서 이집트에서 나온 때부터 기억하고, 또 여기 11절에 보면 계속해서 너희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정착할 때도 계속 기억하라, 지켜라. 그래서 명절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기억합니까? 12장에 있었던 것처럼 똑같이 그때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나왔느냐? 그래서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명절을 지키고 규례를 실천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명절을 일주일 동안 지키게 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이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영혼의 유월절,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에게는 똑같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그 긍휼이 바로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이고,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습니다. 삶의 환경과 조건은 달라도 그 뜻과 정신과 그 의미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접붙임 바 되었다면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접붙임 받은 사람들이다. 이방인들은 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명령한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중보를 쓰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잘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영혼의 유월절을 경험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잊지 않고 영원히 기념하고 기억합니까? 어떻게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누르고 없는 빵을 먹고 명절을 지키고 대략, 그리고 내 손 위에 표적 삼고 내 눈 사이에 기념물을 삼아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늘 입에 있게 하라. 이런 것들은 이 시대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처럼 머리에 붙이고 이마에 붙이고 손에 붙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졌던 말씀은 동일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와 같이 복음 아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지만, 특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주의 첫날로 기념해서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형식적으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디자인 속에서 이 주일이 생긴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주의 첫날인 주의 첫날 주일에 일어나셨습니다. 이날 모여서 우리는 주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임처럼 신약의 교회도 모임 때는 철저히 그래서 누룩이 제거된 상태에서 모이는 겁니다. 교회에는 세상이 누룩이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모임에는 누룩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의지적으로 이렇게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합니다. 의지적으로 때로는 쓴 나물을 먹어야 합니다.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몸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기억합니까? 언제 기억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기억하느냐? 누가 기억합니까? 여기 3절에 보면 모든 백성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 날을 기억하라 했습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거기서 탈출한 백성들은 누구나 이것을 지켜야 합니다. 자, 유월절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처음 난 것들은 다 내게로 돌려라. 두 번째는 이 날을 기억하고 지키라. 세 번째는 여기 8절에 보면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주며 이르기를 이제 다음 세대가 나옵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을 얘기해 줍니다. 너는, 여기서 너는 아버지 되겠죠. 부모가 되겠죠. 그리고 내 아들은 자녀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14절에도 내 아들과 관계가 나옵니다. 내 아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치라. 유월절을 통과한 이스라엘이라면 모든 백성이 유월절을 지켜야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부모들이 지켜야 합니다. 아버지들이 실제로 그것을 정말 들이를 있게 체험한 그런 사람들이 지켜야 합니다. 다음은 아버지를 따라서 부모를 따라서 언급결에 나온 아들들도 지키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은 신약 성도, 신약교회 용어로 하면 자녀 교육을 말합니다. 자녀 양육에 대한 명령입니다. 자녀들을 제때에 이른 나이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이스라엘의 오래된 율법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셨는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들을 은혜로 구원하셨는가. 그것을 자녀들에게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 우리 부모를 통해서 또 신앙을 전수받기도 합니다. 가르침 받기도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유월절 명절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키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규례를 지킬 때나 행사를 할 때나 그 의미와 목적을 부모와 어른들은 자녀들과 그리고 다음 세대의 어린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합니다. 부모가 지키는 것, 여기는 너희들이 경험한 것 똑같이 말하라고 했습니다. 부모가 지키는 것과 자녀가 지키는 것은 다르면 안 됩니다. 동일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교육의 원리입니다. 부모는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말과 행함의 본을 통해서 자녀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유월절 지키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실제로 누룩 없는 빵을 먹고 쓴나물을 먹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억하며 이 규례를 실천해야 합니다. 가장 강력한 교육은 바로 본입니다. 부모의 본입니다. 어른들의 본입니다. 무엇을 가르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사건의 내용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유월절 사건의 내용은 뭡니까? 죽음에서 내가 살아났다는 겁니다. 이 시대 용어로는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아직 이해 못하더라도 계속해서 가르치라는 겁니다. 때가 되면 그것이 그들에게 귀한 구원의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또 철저하게 이해해야 되는 것이 12장을 얘기를 하면 13장에서 주님께서 너 처음 나지 않았냐. 여러분, 구원, 죽음에서 장자가 살아난 것을 처음 난 것을 표현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 이집트의 그 짐승들도 다 그렇게 됐습니다. 죽었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짐승들도 다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내 것이다. 초태성 다 무엇이든지 거리 구별해서 내게 돌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줘야 합니까? 구원의 도리와 함께 그 열매, 결과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13장에 있는 것입니다. 처음 난 자라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영으로, 육으로가 아니라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주님과 연합이 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은 처음 난 자로 불립니다. 처음 난 자로 불립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장자니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상관없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늘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은, 물과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두 번 태어난 사람들은, 육으로 태어났다가 나중에 영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처음 난 자로 불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의 모임이 하늘에 올라가면 그래서 처음 난 자들의 교회라고 불리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처음 난 자들의 교회에 속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그 하늘에 가면 처음 난 자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죽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살아서 구원받고 모인 사람들이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지역교회입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 진실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처음 난 것은 내 것이다, 내게 돌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분야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으면
구원을 받으면 몸, 영, 혼,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자, 이 죽음을 통과한 사람들, 죽지 않고 예수님의 은혜로, 어린 양의 은혜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건 내 것이라고 주님이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전혀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자, 신약 시대에 와서 이와 똑같은 원리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는 사람들을 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소유가 아닙니다. 마귀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소유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알리는 것이 사실 구원입니다. 그것이 구령이고 복음 전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소유가 됩니까? 유월절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그건 내 것이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면은 이것이 정말 마음에 분명히 자리 잡고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잘 그 다음 문제는 아무것도 복잡한 문제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복잡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 문제가 신앙생활이 복잡한 것은 바로 기본적인 출발점에 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라 그러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힘듭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건 다시 여러분, 이 말씀 주님께서 너 내 것이다 그러는데 그 전에 주님께서 어떻게 해서 네가 내 것이 됐느냐를 알려주는 12장을 읽어야 합니다. 만약 그것이 없는 그 사람은 하나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이라면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소유권이 넘어간 겁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정말 놀라운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되어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불협화음이 나오고 갈등이 나오고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정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어려운 것이 뭐가 있습니까? 기도 어렵습니까? 기도하라는 거? 금식하라는 거 어렵습니까? 전도하라는 거 어렵습니까? 다른 불쌍한 사람 도와주라는 거. 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명령입니다. 또 시간을 아끼라는 거. 예? 예배를, 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라는 거. 이런 거 어렵습니까? 또 물질 드림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드림이 어렵다면, 그런 모든 것들이 어렵다면 다시 되돌아가야 됩니다. 사실 그런 거, 그 지엽적으로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논리가 어떻고 이게 맞고 저 안 맞고 이게 의미가 없어요. 자, 고린도전서 6장을 보겠습니다. (19절)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의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라고 믿지 못하는 사람은, 곧 유월절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것은 내 것인데요 말하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시간 얘기하고 재능 얘기하고 물질 드림 얘기하고 헌금 얘기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종교적으로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얼마나 해야 되느냐, 얼마나 시간을 내야 되느냐, 예배를 얼마나 참석해야 되느냐,
형제를 사랑하면 얼마나 내가 사랑해야 되나. 인간적으로 이런 논리만 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다면, 내가 그것을 진실로 믿는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내가 죽음을 면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초태생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처음 난 자라고 불림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 처음 난 자 안에 속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속한 거면은. 그래서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하나님께서 그 피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그 다음에는 다 하나님 것입니다. 몸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들 몸, 여러분들에게 우인만 해놓은 거예요. 관리. 언제까지만 관리하냐? 여러분들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생명이 유지된 동안만. 그 다음은 하나님 것입니다. 다 심판받는 것 그것입니다. 영 마찬가지입니다. 7장 23절도 거듭 얘기합니다. 자, 7장 22절 주 안에서, 고린도전서 지금 7장을 제가 읽는 겁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한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종이든 무슨 높은 사람이든 다 그리스도의 소유예요. 23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으니 너희는 사람이 종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종도 하고 또 순종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영적으로는 우리는 주님의 소유지 다른 사람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도 여러분의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단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없는 사람은 여전히 내가 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 무엇을 얘기해도 다 어렵습니다. 그것을 다 종교의 어떤 무거운 짐으로만 생각합니다.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재능을 드리십시오. 물질을 드리십시오. 다 무거운 짐이 됩니다. 하나님 것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사실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그냥 인정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내 것이라고 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정말 놀라운 관계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출애굽을 해도 물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보다는 세상에서 하는 일들이 더 좋아 보입니다.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다 이것이 근거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미약하거나 이것이 없거나 할 때 참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교회가 이제 개척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어떤 교회가 이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사역자가 하는 말이 계속해서 이것을 얘기를 해주고 미리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도 여전히 전혀 변화가 없었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느 교회가 이제 이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다 거룩히 구별해서 내게 돌리라. 그것은 내 것이라. 이런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 다
교회보다는 자기를 생각해서 이제 문을 닫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시간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재능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출애굽기 12장, 13장은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닙니다. 교회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교회는 구도자들도 올 수 있지만 교회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은 사람, 믿음을 갖고 구원받은 사람들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내 몸과 영을 다 샀으니까 그것은 내 것이니까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이런 의미를 모르면 교회는 지속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내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처음 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내 아들 나의 처음 난 자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스라엘의 첫 태생은 내 것이라고 선언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언의 그 의미를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이해해야 유월절의 규례를 지킬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따를 수가 있습니다. 첫 태생이 내 것이라는 선언 배경이 무엇인가를 모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거고,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은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나를 믿는 게 아니고 세상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이런 하나님의 선언이 분명히 나와 관련된 그런 말씀이라고 믿으십니까? 이건 구원받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 말씀을 이해하면 유월절의 규례를 이렇게 지키고 저렇게 왜 쓴 나물 먹고 일주일 동안 집안 청소를 하고 누룩을 없애고 누룩 없는 빵을 먹고 이런 게 뭐냐? 왜 모여서 함께 이렇게 명절을 지키라, 이런 것들이 도대체 뭐냐? 여러분, 이해 못하면 이런 유월절의 규례 기억할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녀는 다 하나님께 선언하셨습니다. 그것은 내 것이니라. 여러분들 자녀에게 여러분들의 이런 경험을 계속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하고,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유월절을 알려줘야 합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고, 또 여러분들 자녀에게도 끊임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알려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머리를 숙이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강단 앞으로 초청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모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아십니다. 구원은 마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주님께 열어보십시오. 만약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서 이 자리에 계신 분이든 다른 방법을 통해서 듣는 분이 중에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라면 진지하게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면 내가 얼마나 무지몽매한 무서운 더러운 죄인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영원한 사망입니다. 그 죄의 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여러분들의 양심의 지성소에 발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더러운 마음에, 양심의 그 뚜껑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사람의 죄를 다 깨끗이 정결하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원자라는 것을 마음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마지막 세상에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가장 긴급하게 해야 될 것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영혼의 유월절을 반드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부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혼들이 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 그것이 시초인지 출발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난 것들은 다 거룩히 구별해서 내게 돌리라. 그것은 내 것이니라고 선언하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의 값으로 하나님께서 다 사신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다음 신앙생활에 어려운 문제는 없습니다. 뭐 시간 들이고 재능 들이고 물질 들이는 거에 무슨 갈등이 있습니까? 부디 이 오늘 출애굽기 13장의 이 명령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구원받은 혼들에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임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 오늘 말씀을 듣는다면 그 혼을 찾아가 주셔서 반드시 영혼의 유월절을 그들의 마음속에 만들어 주시옵소서. 저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첫 태생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놀랍고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몸과 영이 다 하나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를 주님의 그릇으로, 도구로, 마지막 때의 선교의 전도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